서밋 타임. 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CVDIP라는 제목으로 함께 포럼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그 나들목 쉼터라고 춘희역 근처에 있는 이제 그 애들이 TCK 애들이 모이는 현장에 지금 거의 한 달째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이제 한 친구를 만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아이를 축구의 망대로 세워서 필리핀의 망대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어저께 한 10명, 15명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이제 산만하고 이래서 그냥 1대1로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전도자 몇 분이 한 4, 5명 이렇게 1대1로 붙어서 했는데 제가 만난 애는 필리핀 아이였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나이로는 6학년 나이인데 5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교를 늦게 들어갔대. 알고 보니까 6, 7년 정도를 필리핀에서 이제 살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는 필리핀인데 아빠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얘는 둘째고요. 첫째랑 자기는 이제 누나랑 자기는 한국 이름이야. 근데 이제 막내는 그 영어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대략 뭐 이제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르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냐? 재미요? 이러는 거예요. 재미. 야, 얼마 전에 그 아이돌 가수 하나가 죽었는데 자살을 했는데 걔는 재미가 없어서 죽은 거냐? 얼마나 모든 인기를 다 누리고 모든 재미 다 누리고 있는데 왜 자살했냐? 걔는 행복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행복이 뭐냐? 이제 필리핀에 살다 왔으니까 너가 만약에 필리핀에 계속 남아있고 엄마 혼자 한국에 온다면 너는 엄마를 절대 혼자 만나러 갈 수 없다. 근데 제일 빠른 방법은 엄마가 너를 데리러 필리핀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오는 것이다. 그게 행복이다. 너 엄마랑 별로 안 친해 보이는데 안 친하대요. 엄마랑 별로 안 친해도 그냥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너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맞대. 그래서 그 행복을 하나님하고 함께 누리는 거다. 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시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너의 꿈은 뭐냐? 축구 선수. 언제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축구 선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이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를 더 알려주겠다. 책을 읽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에 같이 일했었던 그 축구 선수 출신이었던 그 친구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굉장히 너가 원하는 그 축구 선수 되려고 막 열심히 했는데 걔는 축구가 갑자기 싫어졌다. 왜? 구타당해서. 하도 맞아서 나는 축구가 싫어요 이랬다.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책을 읽히고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지금 새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너가 그 노력은 당연히 하고 책을 읽으면 너한테 많은 기회들이 올 것이다. 그거를 너가 준비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면서 미션을 하나 줬어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너 책 좋아해? 아니 싫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부터 연구해라. 누구 좋아해? 네이마르. 그럼 네이마르를 연구해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자기 메시부터 연구하겠대요. 자기가 먼저 메시 그리고 호날두 그리고 네이마르를 하겠대. 그래 연구해. 인터넷 찾을 수 있지? 할 수 있대. 찾고 노트 있으면은 이제 연구한 거를 이제 잘 적어와라. 그리고 그 각 선수들이 잘하는 기술이 뭔지 보고 네가 그거 연습해. 나 알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집에 공이 없대.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죠. 너가 그 3명을 연구해 오면 내 공 마련해 줄게. 뭐 공 뭐 얼마 안 하니까 사줄게. 대신에 너가 해야 돼. 그리고 네가 기술 연습 잘하면 유튜브 찍어서 너 올려주고 그리고 축구 선수 뭐 너는 꼭 어디 뭐 소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방법은 많아. 근데 너가 모를 뿐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너 해외 가야 될 거 아니야. 영어 공부해. 엄마랑 뭘로 대화해? 물어보니까 이제 그 필리핀어랑 한국말 섞어서 한대요. 영어도 쓸 것 같아. 엄마랑 영어로 대화해. 그러니까 이러더니 알겠대 우선은. 자, 그 다음에 제가 해준 얘기가 뭐냐면 근데 여기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 많이 있고 너네 뭐 간식도 주고 그럴 텐데 축구도 같이 해주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왜 너를 왜 도와줘? 나는 너를 왜 도와줘야 돼? 우선 너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엄마 따라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이름도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자녀 맞아? 맞대. 또 왜? 했더니 교회 다녀서 아니야. 그리스도 만나야 돼. 근데 오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두 번째, 너네 나라에서 엄마가 왜 왔어? 뭐 돈이 안 벌리니까 왔겠지. 근데 그 현장 너 기억은 안 나겠지만 가서 보면 굉장히 가난하다. 근데 너가 축구 선수가 되고 또 그날의 축구 영웅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지 누가 아냐. 내가 그럼 너한테 투자를 해야 돼. 그럼 투자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죠. 네가 가치가 있어야 내가 투자할 거 아니냐. 너가 나한테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그냥 돈 받으면 거지다. 근데 너가 가치가 있다면 내가 투자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어? 일단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명함도 줬는데 나중에 보니 명함 놓고 갔어. 근데 어쨌든 얘가 제가 복음을 전하는 중간에 엄마하고 떨어진 그걸 딱 하니까 얘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코를 훌쩍이요. 아, 얘가 그래도 뭐가 들어갔나? 또 이제 축구 선수 연구하겠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명함은 놓고 갔어도 얘한테 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희망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알 수 없죠. 이 아이가 진짜 할지 알지.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이 아이가 해온다면 달라지겠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갖고 제가 얘한테 얘기했어요. 너 계속 살다 보면은 너한테 뭐 술 마시자, 담배 피자, 온갖 유혹의 손길이 올 건데 인간도 유혹의 손길에 속아가지고 죄 짓고 하나님 떠났다. 너 그런 유혹의 손길에 넘어간다? 그럼 너 엄마랑 떠나게 되고 그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지 잘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확신, 문제 올 때 기도해라. 그리고 연구해라. 위인 연구해라. 축구 인물 연구해라. 그리고 그들의 사고관을 네 것으로 만들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가 축구 선수들의 어떤 생각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축구의 막내가 되겠죠. 꼭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아도 축구의 어떤 판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럼 이제 걔가 또 필리핀을 살리는 막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깐 그 친구와 한 3, 40분 대화하면서 이 아이를 살리면 또는 여기 와 있는 이런 친구들을 살리면 내가 거기 가지 않고도 선교할 수 있겠다. 그 나라 살릴 수 있겠다. 시작은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겠다. 어제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책을 이제 지난주 목사님 교육 이렇게 강조하셔가지고 이제 교육책을 봐야겠다 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딱 하나를 봤는데 하버드에 보낸 어떤 엄마가 있더라고요. 애들 셋 딸을. 근데 나중에 펼쳐보니까 TCK야. 미국에서 아이를 키운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인데 책 제목은 나는 이렇게 셋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사모님이에요. 목회자 사모님인데 이제 이분 이야기가 이제 초반부에 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불신자 가정에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뭐 친구들이 이렇게 과자 준다고 하면 이제 가서 몇 번 간 게 전부였는데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갑자기 평준화가 돼버린 거예요. 평준화 돼서 유명 학교에 들어갔어요. 이화여고. 근데 이화여고 딱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엄청 좋아요. 아니 나 그냥 추첨돼서 갔다고. 아니야 그거 상관없어. 너무 좋아. 근데 이 이화여고에 들어간 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 터닝 포인트였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1학년 때 그냥 다니고 근데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막 예배드리고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근데 2학년 되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이제 학급 임원들 딱 하는데 자 활경이 너는 선교위원회. 저 불신자인데요. 저 기독교 아닌데요. 했더니 할 수 있어 해.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해. 근데 선생님의 그 말이 자기 마음을 딱 건드렸대요. 해봐야겠다. 그래서 다른 반 애들은 예배 안 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냥 자습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1년 동안 막 배우면서 했대요. 그래서 학급 예배를 이제 이제 인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리더십이 이제 성장이 되고 내가 모르는 어떤 가능성들을 이제 옆에 선생님 발견해주면서 이제 이 사람의 눈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고3이 됐는데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또 시키는 거야. 야, 너 또 해. 또 해요? 그래서 이제 또 했대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상담을 하는데 야, 너 1년 동안 딱 지켜보니까 너는 가르치는 어떤 그런 재능이 있어.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봐라. 신학대학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신자 가정인데 학교를 잘 들어가니까 이제 신학대학까지 갔는데 이제 책에는 그 어디 신학대를 갔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막 찾아보니까 감신대를 들어갔더라고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기독교 교육학과를 들어가고 또 이제 대학원까지 이제 가셨는데 그 학교 안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유학을 가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세 딸을 키우고 또 세 딸을 이제 하버드에 보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들 해요. 내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영향력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부모님부터 학교 선생님부터 또 이제 교수님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내가 여기 있지 내 스스로 온 거 아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선생님 하나가 나한테 그 나의 그 숨겨져 있던 가능성, 재능을 발견해 준 것처럼 부모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아이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뭐 이중 언어 쓰는 거나 독서 교육이나 또는 뭐 글쓰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생을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부모는 조력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만의 여정을 가는데 부모가 막 주체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조력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력자의 눈으로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고 아이에게 각각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이분의 이제 그 주 양육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자 메슬로우 이제 욕구 이론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메슬로우 욕구 이론 있지. 그래서 이제 5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면 그 다음 욕구를 이제 시도한다, 도전한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5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메슬로우가 근데 후에 하나를 더 추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초월의 욕구. 근데 다른 말로는 뭐 자기 초월의 욕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영적 초월의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타인의 자아 실현을 돕는 어떤 봉사나 기부나 희생을 이제 즐거워하는 영적 성인의 단계. 그래서 그 1에서 5단계까지는 하위 단계가 충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를 하는데 이 6단계는 모든 단계에서도 추구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래서 모든 성장 발달 단계에서 이 6단계를 계속 애들한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아이로 성장하려면은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가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걸 실천했다. 그래서 7가지를 실천을 했대요. 뭐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이렇게 통해서 이제 전달 드릴 텐데 간단히 조금 요약을 하면 아이들과 선생님이 대립을 할 때 대부분 선생님 말이 많다. 선생님은 나와 함께 같이 애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조력자다. 선생님 편을 들어라. 훈육 필수다. 훈육의 그 영어가 그 디스플린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어원은 제자, 디사이플. 그래서 훈육은 제자를 키우는 그런 과정이니까 필수다. 그리고 근데 엄마는 엄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든 내가 좋아하는 거에 생기면 기회를 주는 분이다.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많은 것들을 계획하는데 실패는 항상 온다. 그래서 엄마가 이 실패에 대해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 애들의 그 생각이 많이 바뀐다. 항상 2번째, 3번째 계획을 준비하도록 도와라. 그리고 5번째는 모든 사람이 선생님. 모든 부모를 만나서 성공한 성공담도 들어보지만 양육 실패담도 들어보고 거기서 다 배워라. 그리고 6번째는 멘토를 찾아줘라. 애들이 혼자 잘 못 찾는다 길을. 그럴 때 멘토가 필요한데 부모가 그 멘토 찾는 걸 도와줘라. 그리고 엄마가 선입견을 버려라. 그래서 뭐 3가지 이제 선입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뭐 선입견이 한두 개겠어요. 수많은 선입견들 버릴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도록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적 초월의 욕구 그 부분을 애들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까지는 책의 내용이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쭉 해보니까 이분이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체성을 찾게 하는 것이다. 뭐 수많은 교육법 있지만 정체성 찾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분이 어떻게 했냐? 애들 이제 임신했을 때 이제 그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애들이 알도록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이후에는 성경 읽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한국인이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 이렇게 계속 심어준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각인이 되니까 매일 밤 아빠의 기도를 받아야만 잠이 들어요. 안 해주면 잠을 안 자. 계속 기다려. 그런 아이들이 될 만큼 변하더라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양육한 결과 첫째 딸 얘기가 예시로 나왔어요. 첫째 딸이 초등학생 때 중고등학생들이랑 같이 어디 수련회를 갔나 봐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언니 누나들 이렇게 오빠들 앞에서 얘가 하나님 만난 거 간증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 애가 어디 가는 곳마다 그런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 만난 얘기를 계속 하더라. 정체성.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은 하버드 입학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가 자기의 사명을 찾아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그 교육에 대한 안내서다. 이런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를 위한 안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굉장히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은 뭐냐? 제가 뭐 TCK 애들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걸로 애들 인생이 바뀌진 않겠죠. 근데 알 수 없죠.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망대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이 하도 난리를 치고 막 정신 없으니까 어떻게 안정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인드 스포츠, 그 중에서도 이제 애들이 237로 가야 되니까 좀 체스 이런 거 한번 가르쳐 볼까 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체스 안에 보면은 이제 6개의 기물이 있어요. 말들인데, 그래서 킹, 퀸, 룩, 비숍, 나이트, 폰. 근데 가장 약한 폰이 굉장히 재밌는 그 규칙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말을 흑과 백이 이렇게 말을 놓고 요 아래쪽 그 백 기물을 조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폰들이 쫙 있죠. 그리고 뒤에 나머지 5개의 기물들이 5종류의 기물들이 쭉 있는데 전쟁이 막 벌어지죠. 흑과 백의 전쟁이 막 벌어지면 폰이 가장 많이 죽어요. 가장 약해. 근데 다른 기물들이 폰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폰 하나가 저 반대편 끝까지 도착을 하면은 재밌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끝에 다 달았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킹이 조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갑자기 승진을 할 수 있어요. 끝에 도달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퀸, 룩, 비숍, 나이트 4개 중에 하나로 승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퀸으로 승진을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왕비가 되는 거야. 말단 사원이 갑자기 이제 부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저 왕을 이제 죽이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흑 왕을. 폰은 직진밖에 못해요. 후퇴도 못해. 그러니까 제일 많이 공격받는데 퀸이 되면은 막 사방팔방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왕을 가서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승률이 갑자기 상승을 하는 거죠. 야, 다른 기물이 도와주니까 제일 약한 애가 바뀌어. 야, 재밌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선교가 뭐냐? 렘넌트를 어떻게 해서 망대로 세울 것이냐, 어떻게 도울 것이냐. 목사님께서 지금 메시지 계속 하고 계십니다. 달란트, 언약 속에서 달란트 찾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결정성, 그 나의 달란트로 무엇을 할 것이냐, 자기 결정성을 찾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도전 의식을 갖게 하는 거. 그럼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얘가 계속 도전하다 보면은 자기 분야의 서밋이 되는 거죠. 남들이 정한 그곳의 서밋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 그 분야의 서밋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섰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그게 망대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 선교 굉장히 어렵고 막 케냐, 우리 탄자니아 목사님 가실 수도 있지만 가는 것보다 우선은 그 Y는 이 렘넌트 한 명, TCK 한 명을 살리는 게 전도 선교를 하는 길이구나, 문이구나. 그거를 제대로 본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해외 지역에 있는 그 회당, 거기에 이제 막 TCK들 모여 있고 거기 들어가서 양육한 거죠. 강론하면서 이런 제자들을 남긴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전도 선교다.
아까 그 사모님이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CVDIP도 랩넌트 살리는 연구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냥 나 잘 먹고 잘 산다? 아니, 제가 이 현장을 보니까 저의 CVDIP가 다시 한번 점검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나 좋으라고 혹시 쓴 게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들을 위해서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책도 사고 뭐 체스 장난감도 몇 개 사고 해서 막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시도는 못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연구를 해야겠다. 책을 어떻게 할까? 그 메시나 이런 것도 연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연구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CVDIP는 하나님이 이뤄가신다. 그게 25길이다. 우리 교회 주제 이제 1년 내내 생각하시고 이번 4월 주제 서밋기도 25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마하나임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이죠. 실제로